오늘 우리 2021년 신년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15절이 되겠습니다. 디모데전서입니다. 신약성경입니다. 신약성경 339페이지가 될 겁니다. 신약성경 339페이지 디모데전서 4장 15절 한 구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39페이지에 있는 디모데전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두 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한 번 더 읽습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더 높은 성장을 위하여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는 신년 첫째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또 붙들고 살아가고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져야 될 그런 귀한 말씀을 주님께서 이미 당신의 종에게 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더 높은 성장을 위하여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겸손하게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부모에게 있어서 최고의 기쁨은 무엇일까요? 저는 부모에게 있어서 최고의 기쁨은 자녀들이 성숙해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청년 시기를 둔 세 자녀의 아빠로서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고 제 마음에 열망하고 로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라면 그것은 우리 아이들이 성숙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부모가 되어서 아이들을 키워보다 보니 아이들이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미성숙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것은 정말 마음이 아프고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모님들도 또 다른 부모님들도 어쩌면 여러분의 부모님들도 우리의 미성숙한 모습이나 성장해 가지 않는 모습들을 볼 때 우리 부모들의 마음이 어떨지를 한번 이제는 생각해 보면서 이제는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이 조금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시절에 또는 그때 나의 모습들을 생각해 보면 이 부끄러울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때 왜 그랬을까? 너무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자녀들인 우리를 보면서 가장 기뻐하는 것은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성숙해 가는 모습을 보시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바라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숙해 가는 것, 성장해 가는 그 모습을 볼 때 우리 부모가 그러듯이 우리가 그러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한 마음이 동일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성숙해 가고 계십니까? 시편 92편에 있는 것처럼 성전을 지을 때 쓰였던 백향목은 나이가 들수록 세월이 흐를수록 가지가 더 많이 뻗어간다고 그러죠.
잎이 더 청청하다고 합니다. 열매를 더 많이 맺어간다고 합니다. 저와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흐를수록 백향목 같은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겸허히 성찰해 봐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디모데의 멘토인 사도 바울이 멘티인 디모데에게 좁은 의미로는 목회자로서, 넓은 의미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해 가야 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고 있고 당부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자기의 참 아들인 디모데에게 간절히 소망하고 열망했던 게 뭐냐면은 네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라가면 좋겠다, 성숙해 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게 바로 멘토인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주제와 같이 프로그레스, 더 높은 성장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의 각 구들을, 이 절에 있는 각 구들을 살펴보면서 함께 영적 원리와 은혜들을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첫째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말이 이 모든 일에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모든 일에. 자, 이 모든 일에 라고 하는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6절부터 14절, 그 전에 사도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를 먼저 살펴봐야지 이 말이 좀 더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6절부터 14절까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부터 14절까지.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 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한 다음에 이 모든 일에 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일에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먼저 한번 다뤄보고 또 넓은 의미로도 함께 나눠보려고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 내용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이 모든 일에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7절에서부터 8절에 있죠.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경건의 훈련입니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는 것, 즉 우리 생활에, 영적 생활에 매우 중요하고 유익을 주는 것은 바로 경건생활이지요. 경건생활. 또한 우리는 이 경건생활 또는 경건의 훈련이 5절과 깊은 연관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4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이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경건의 훈련을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이 말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는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매개체, 도구를 통해서 우리는 경건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경건 생활을 해야 되고,
경건 생활의 목적은 뭐겠습니까? 5절에 근거해 볼 때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입니다. 거룩한 삶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자, 이 모든 일에라고 할 때 이 말은 두 번째 12절에서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이 말씀은 어떤 내용입니까? 7절과 8절이 영적인 면이라면 이 12절 말씀은 인격적인 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격적으로도 성숙해 가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격적 최종 목표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최종적인 인격적 목표가 뭐겠습니까? 착하고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이요? 그걸까요? 사람들에게 인격적이라고 인정받는 것, 그것일까요? 아니면 사람들에게 나이스하다고 이미지를 주는 것, 그것일까요? 기억하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격적 궁극적인 목적은 에베소서 4장에 있는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그분의 인격처럼 우리의 인격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라고 하는 이 모든 일에 바로 이 인격적인 면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 모든 일이라고 할 때, 이 좁은 의미에서 이 모든 일을 할 때 이 세 번째는 도대체 또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11절과 13절 그리고 14절을 함께 연결해 보면 이렇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또 말씀을 읽고 말씀을 권면하라고 하면서 또한 목회자로 안수를 받은 일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지요.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 즉 비전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과 비전을 위해서 또한 그 비전을 이루어 가도록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디벨로먼트, 성숙해가고 프로그레스, 성숙해가고 성장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라고 할 때는 바로 이렇게 좀 좁은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이 바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한 거지만 우리가 조금 더 넓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더 넓게 보면 여러분 이 모든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모든 일 어떤 부분적인 일이 아니라 모든 일. 물론 우리가 본문에서는 영적인 영역, 그 다음에 인격적인 영역, 그 다음에 사명적인 영역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이라고 할 때는 비단 이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좀 넓은 의미로 보면 성경에 이런 말씀 있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한마디로 말하면 균형 잡힌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균형 잡힌 삶을 살아야 돼요. 절대로 우리가 신앙에 편식을 하면 안 됩니다. 나는 이런 걸 좋아해. 나는 이런 걸 좋아해. 나는 이게 좋아라고 해서 신앙의 편식, 영적인 삶에 편식을 하면 안 되고 우리 신앙인들,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면에 있어서 밸런스, 균형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건강도 여러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의 지성도 키워나가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면 많은 교육을 더 많이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의 경제관도 성숙해 가야 되고 여러분의 관계의 영역도 인간관계 관계의 영역도 여러분 균형 있게 성장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단 어떤 것은 중요하고 어떤 것은 덜 중요하고 이렇게 이원론적인 어떤 삶의 구분이 아니라 모든 것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는 그 균형적인 균형 감각을 가지고 사는 밸런스 라이프, 이런 삶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앞에 말씀에 본 것처럼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경건의 삶을 부지런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읽기, 그 다음에 말씀을 공부하는 것, 또 큐티하는 것, 이런 것을 여러분 생활에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안내해주는 성경 읽기 순서대로, 그 다음에 큐티 본문 안내하는 대로, 그 다음에 교회에서 또 성경 강좌가 열렸을 때 성경 공부 참여하는 거, 또 목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에 여러분 전심전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공동체에 있는 기도가 있잖아요. 새벽 기도도 있고 금요 기도 모임도 있고 중보 기도도 있습니다. 또 릴레이 기도, 이런저런 우리가 어떤 기도들이 있어요. 교회 공적인 기도도 열심히 기도 모임에도 참여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개별적으로 하나님과 1대1로 기도하는 이런 기도 시간.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이 잘 훈련돼서 여러분이 성숙한 사람이 되어가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더 높은 성장을 위해서 생각해야 될 말은 전심전력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더 높은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생각했던 첫 번째는 모든 일이었습니다. 모든 일. 균형 잡힌 삶을 이야기를 했지요. 이제 우리는 더 높은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깊이 생각해야 될 말, 그 다음에 그 가치로 여겨야 될 말이 뭐냐면은 전심전력해야 된다고 하는 이 말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전심전력하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멜레타오라고 있는데, 이 말은 무엇인가를 잘 하기 위해서 기술을 연마하다라고 하는 뜻으로 사용되어진 언어입니다. 이 말은 더 높은 성장을 향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고 철저히 훈련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지요. 그래서 바로 열심과 훈련이라고 하는 이 두 개의 말에서 우리는 전심전력이라고 하는 그 말의 진정한 본질적인 의미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열심이라는 말을 한번 살펴볼까요? 열심. 로마서 12장 11절에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계시록 3장에서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경고하셨죠.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무나 미지근했던,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았던, 너무 미지근했던 이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는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경고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한 달란트 받은 종을 향해서 뭐라 했습니까?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책망을 하셨는데, 혹시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아닐런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전심전력이라고 하는 이 말에는 훈련이라는 말에서 그 의미를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훈련.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잖아요. 주님의 제자들은 몇 년 동안 훈련을 받았습니까? 3년 동안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제자들이 3년 훈련 받은 것을 우리 일반 성도들이 교회에서 훈련 받은 것과 시간을 대비해 보면, 일반 성도들이요, 누가 통계를 냈는데 일반 성도들이 교회와 함께하는 공동체 신앙생활에 일주일에 7시간 이상을 쓰면 굉장히 많이 쓰는 성도랍니다. 그러면 7시간이라고 하고 주님의 제자들이 3년 훈련 받은 것이면은 우리 일주일에 7시간을 쓰는 일반 성도들은 몇 년이 돼야 같은 시간인지 아세요? 21년이 돼야만이 같은 시간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의 제자들처럼 3년 훈련을 받은 그것을 시간으로 하면은 우리는 21년 동안 훈련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요셉은 13년간을, 다윗은 17년간을, 엘리사는 8년간을 자신들의 시대가 올 때까지 훈련을 받았습니다. 모세와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땠나요? 40년을 훈련 받았어요. 자기들의 시대가 올 때까지. 오늘 본문의 저자인 사도 바울도 본격적인 이방인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몇 년 동안 훈련을 받고 잠잠히 있었냐면 14년 동안을 잠잠히 훈련을 받았습니다.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그냥 되는 것은 없습니다. 반드시 더 높은 성장을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언약궤와 성막의 중요한 재료로 쓰여졌던 십딥나무 알죠? 십딥나무가 어떻게, 다른 나무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데 어떻게 사막에서, 어떻게 광야에서 십딥나무가 자랄 수 있느냐?
신비로운 일입니다. 그런데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 나무는 물이 있는 곳까지 뿌리를 내리는데 최대 70m까지 뿌리를 내린다고 하네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그 뿌리를 계속 내리고 훈련하듯이 뿌리를 내려서 기어코 물이 있는 그곳까지 뿌리를 내리기 때문에 그 사막에서도 광야에서도 건재할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아웃라이어라고 하는 책에서 소개된 1만 시간의 법칙, 10,000 hour rule이라고 하는 라는 말을 들어보셨지요? 세상에서도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려면 10,000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10,000시간, 1만 시간의 법칙. 이것을 여러분 시간으로 우리가 쉽게 시간으로 계산해 보면 하루에 3시간씩 10년입니다. 하루에 3시간씩 들어가면 10년이에요. 10년. 여러분, 제가 이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훈련을 거기서 받을 때 우리 훈련 간사님으로부터 나겸일 목사님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인천에서 주안교회, 인천에서 가장 큰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나겸일 목사님, 그분이 처음에 개척을 하셔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얼마나 설교를 못하고 말을 못하는지 성도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목사님에게 웅변학원을 보내드렸답니다. 얼마나 창피했을까요? 세상에 성도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목사님 웅변학원 좀 가세요. 가서 말하는 것 좀 배우세요.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나겸일 목사님은 그것을 겸허히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 성도님들이 모아준 그 돈으로 웅변학원에 등록을 해서 열심히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말하는 훈련을 하고 논리적인 훈련하고 계속 훈련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도 더 높은 성장을 위해서 열심과 훈련으로 전심전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마지막으로 더 높은 성장을 향하여 생각해야 할 말씀이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을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너의 성숙함입니다. Your progress. 너의 성숙함. 다른 성경에서는 진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성숙함이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프로코페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 또한 성장 또는 성숙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너의 성숙함이라고 하는 말에서 반드시 생각해야 될 말은 뭐냐면은 나는 성숙해야 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성숙의 삶을 내 인생의 중요한 핵심 가치로 여겨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성숙해야 된다. 나는 이 성숙함을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 중에 하나로 나는 여길 것이다. 나의 성숙함. 이렇게 우리가 붙들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모든 사람에게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영어로는 everyone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주님의 산상수훈에서도 너희 빛을 모든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라는 말과 동일한 의미겠지요.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세상 사람들에게도 아프리카 사람에게도 이교도들에게도 이성에게도 못 배운 사람에게도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자녀들에게도 불신자들에게도 아이들에게도 여러 어른들에게도 누구에게든지 우리는 우리의 성숙함을 보여줘야 합니다. 사람을 가리거나 사람들에게 함부로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나타나게 하라라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의 성숙함을 볼 수 있도록 하라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보고 와, 다르다. 뭔가 다르다. 저 사람과 같이 지내고 싶다. 저 사람과 친구하고 싶다. 저 사람을 본받고 싶다. 라고 감동을 할 수 있도록 하라는 말인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성숙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숙한 삶인 것이지요. 이러한 성숙한 삶을 통해 사람들은 감동을 받고 우리에게 물어볼 것입니다. 당신이 이렇게 성숙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에게 물어볼 때 우리는 이렇게 답변할 수 있지요. 나를 이렇게 만드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우리는 첫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2021년 여러분의 꿈과 소망은 무엇입니까? 21년 여러분의 꿈과 소망은 무엇입니까? 저는 우리 양무리 교회 모든 가족 여러분이 성숙이라는 이 아름다운 삶이 여러분의 21년의 꿈과 소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성장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성장을 원하세요? 그렇다면 우리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디모데전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우리 다 함께 어제보다는 오늘이, 작년보다는 올해가 더 높은 성숙을 향하여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 아버지가 썼던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 높은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전인적인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성숙이 나타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숙의 꽃이 피고 열매를 맺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